후반부의 찬양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는 뒤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은 오늘은 고난에 관계되는 이런 말씀들이 같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SBS 뉴스 인터넷 신문 기자였던 안혜민 기자의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번을 볼까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문명사학자였던 철학자이기도 한 월 듀런트 박사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그러니까 전체적인 횟수에 비하자면 7.8%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주간으로 따지니까 2340주라고 하는 주간이 나오는데 그 주간 속에서 45년부터 90년까지 속에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주요? 3주일만 전쟁이 없었고 어디서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전쟁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전쟁사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그때부터 사실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도 그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겨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만일에 지게 되면요, 그것은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긴 왕은 왕자의 앙자 있고 진 왕은 그야말로 포로가 되고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 속에서 지난 세계 2차 대전 독일 히틀러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 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히틀러는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히로시마에 또 이렇게 핵폭탄이 두 군데가 이렇게 떨어졌던 일본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항복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때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는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만일에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 식민지 속에서 벗어났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그때 우리가 승리 쪽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유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전쟁 이야기를, 세계사의 전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전쟁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2번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였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었는데,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개척한 교회라든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대신에 에바브로가 하는 지도자가 그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아마 그 선생님을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찾아와 가지고서 골로새 교회 회당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하여서 교회가 안타까워 가지고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보내준 것이 골로새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들은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때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어떤 면에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3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한마디로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요, 우리 모습들을 한번 여러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모든 경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런 경우들, 교회 다니기 전에 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 모습들을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저희 집도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그 동네, 우리 동네가, 살아가는 동네가 이렇게 뭐 예수님하고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집안 대소사가 벌어지게 될 때에 길이를 정하잖아요. 길이를 정합니다. 그 길이를 정할 때 길이를 누가 정해줍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무당이 정해줍니다. 사실은 톡 가면 아니면은 뭐 가까이 암자가 있을 때는 보니까 어떤 곳은 보니까 그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뭐 길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스님도 언뜻 보면 그 무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거의 뭐 길을 이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저희 집에서 장을 담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아니면은 김장을 한다 이런 것마다 매주를 쓴다, 그런 거 할 때 왜 나를 잡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 할 때도 다 나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날에 이날에 써라 이러면 그날에 쓰고, 이렇게 하는 저희 집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들판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배배기를 하고, 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보리, 요즘에는 우리 여기는 보리도 잘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보리 배기도 하고 가을 이렇게 배배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은 일을 이제 들판에서 일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밥을 점심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아예 들판으로 가지고 놓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좀 대접 같은 이렇게 그릇 아니 바가지 같은 그릇 거기다가 이것저것 음식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우리가 안 먹어, 그때까지 안 먹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하면서 꼬시래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것이 끝이 나야 할아버지께서 자 정식 식사하자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에 신이 있다 이거야. 그 신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산에 가면 산신령, 들에 가면 들신이 있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죠. 모든 신제를 다 지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을 대보름, 여러분 여기도 요즘에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막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 미신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집 하면서 거기서 또 빌고 그런 모습들 다 있습니다. 동지가 됩니다. 팥죽을 씁니다. 그게 그냥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지 팥죽을 가지고서 그것도 애군 떼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팥죽을 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장 큰 게 뭐냐? 굿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굿을 저희 집이 할 때 보통 그냥 일방적인 굿을 하더라도 한 3일은 굿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크게 하면은 5일 굿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일 굿은 일주일 내내 굿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는 뭐 집안에서 뭐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어떤 더러운 모습들은 우리 성gen당 주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이웃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뭐에 도둑놈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늘 하시는, 입에 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성gen당 주사님은 왜 그랬습니까? 집사님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 도둑놈 속에서 그렇게 쏘아서 그렇게 살 때,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사실 때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서 우리 뭐 장필성 권사님도 약을 이렇게 뭐 그 많은 약을 이렇게 드신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송기단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장건사 먹는 약은 약도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당신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한 주먹 되는 약을 먹으면서 또 그 약을 이제 신약을 먹으니까 또 속이 썰이니까 또 속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약 또 먹어야 되고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 생각했던 집사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병 고치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지금 솔직히 우리 송gen당 집사님 지금 누구보다도 옛날에 그렇게 병고에 시달렸던 분이라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건강하실걸. 전에는 10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 정건사님이나 송gen당 집사님 건강이 비슷비슷하더니만 요즘에는 차이가 너무 나. 그래서 우리 송gen당 집사님이 참 건강하신 모습들, 그야말로 주님 믿어가지고서 복받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 학교에 제일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냐 하는 것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딱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여기 승리를 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기셨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서 그렇게 개선 장군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인도하신다.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서 그 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고난을 받아 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게 웬 사람이 그게 이제 뱀도 아니고 조금 좀 음흉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군중들 뒤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든 그 작가가 멜 깁슨이란 분이 그 감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해석을 했겠죠, 그죠? 해석을 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이렇게 좋아했지 않았겠나, 즐거워하지 않았겠나, 웃었지 않았겠나. 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예수님의 실패다.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하나님이 패배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들을 그게 있었지 않았겠나 하면서 이제 그 감독은 거기에서 그런 장면을 하나를 싹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야,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웃지?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크리스찬 성도들은 그 영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게 마귀가 웃는 것이로구나, 사단이 웃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승리가 이루어지 어떻게 이기게 되셨는지를 조금씩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5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우리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데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중심에 두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3월 달에 계속해서 원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복되게 살아라고 한 땅에서 거기서 뱀의 껴임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죄를 짓게 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차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대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들어서 보겠다고 구설하고 그렇게 산에 가면은 산에 빌고 뭐 들에 가면 들에 빌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빌고 그런 식으로 빌어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산에서 그 여자가 그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죄를 숨겨보려고 얼마나
죄를 짓고 나면 눈이 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수치를 가려보고, 사실은 그거는 몸의 수치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죄의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수치 때문에 치마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 그런 모습을 하죠. 또 숨겨집니까? 또 숨는다고, 나무 뒤에 숨는다고 그게 숨겨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오히려, 마귀가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개뿔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히려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이만 벌어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그들을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버리면 되는데, 그냥 에덴성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네들은 형상을, 당신의 형상으로 아들을 만들고 딸을 만들면서부터 이런 저 짐승들을 하고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그야말로 아버지란 칭호 속에서 자녀를 갖다가 아들, 딸이 돼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신이 손으로 지었던 그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서 그 아들, 딸한테 해 입히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이어져 옵니다. 그것을 우리 6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고도 계시고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더 떠올리면서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죽이듯이, 짐승은 그나마도 짐승은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의 유일한 신아들, 유일하다. 그뿐이다 이거예요. 그거 유일하신, 영원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독생자를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우리를 갖다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보내주신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한테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7번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저기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우리 13절부터 14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뭐예요?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정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가를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령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 진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장로님이 산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처남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처남한테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1억을 빌려주면서 1억을 빌려준 것만 해도 큰 것인데 게다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한 4억 정도 되는 빚에 대하여서 보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처남이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잘 됐으면은 천만다행이겠는데 이게 뭐 사업이 안 됐습니다. 이 처남이 마음이 좀 약했는지 그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오늘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처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이 그 보증을 쓴 그 부분은 4억, 그다음에 자기 돈 1억 빌려준 거, 그 모든 것들이 이 장로님한테 다 넘어오게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보증서에 거기에 그 진장로님 이름 밑에 자기 인감 도장이 거기 딱 찍혀 있는 겁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법적인 책임자가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정서, 그걸 가지고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그 8번을 한번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싹 빠져나가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할 테니까 그 속에서 나한테는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그 제약의 열매들 중에서 내한테는 없는 게 많던데요. 그게 더 많은지 아니면 있는 게 더 많은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질투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이기심, 욕심, 우상 숭배, 불순종하는 것, 경쟁심, 다툼, 분리하는 마음,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 싸움, 파괴, 거짓말, 속임수, 어떻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 인영이 찬영이가 오늘 휴가 돼 가지고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영이가 벌교에 있을 때 유치원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다니더니만은 갑자기 그 아침에 유치원을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다가 아침밥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애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다가 말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그 서재 문을 갖다가 이렇게 벌컥 여는 거예요. 그걸 노는 것도 똑 쳐다를 보더만은 갑자기 똑 주먹을 쥐면서 여기 좀 그렇지만 애가 지금 속여서 똑 하는 얘기요. 개새끼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더만 내가 뭐 이러니까 갑자기 놀랬는지 갑자기 문을 탁 닫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와가지고서 야, 너 아침에 그 뭐야?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 톡 하면은 이렇게 저 지네들끼리 막 중얼지면서 쉐크 가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는 그게 뻑보여. 그게 자기 인상 속에 그렇게 깊이 남았었는가 봐. 그래서 친구들이 다 우리가 하던데요. 그래서 지는 이제 아버지한테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뚝 했던 거야. 예.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 누가 그걸 배우라고 했어요? 애들이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이상하게요 속에서요 다 그게 본질 속에 죄악이 어떻게 그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애들은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은 착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귀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게 원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애들 속에서 노는 것은 그 5살짜리 보세요. 우리가 5살이 뭐라니까 미운 5살 미운 왜요? 이는 뭐 사람 속을 엄마 속을 갖다 뒤집어 엎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게 이게 미운 5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으로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고이고이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원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온갖 더러운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짓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 저 모든 것 저게 뭐예요? 죄의 정서다 이거예요. 죄의 정서. 마귀가 우리들한테 딱 저 정서들을 갖다 딱 내비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일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천국이었는데 제 속에 있었던 그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범죄 목록을 내 죄의 목록이 천국에 하나님이 간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천국에 안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저 죄의 목록을 씻어주 어디에 뒀어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 십자가였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씻어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저런 모든 것들이 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지요. 9번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마지막은요. 10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뭡니까? 죄의 정서를 딱 내밀면서 너 죄가 있잖아. 넌 끝장났어. 이것이거든요. 멸망이거든요. 그렇게 죄 정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서 11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네.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빛 문서를 지워버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 모든 것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거기서 조금 남기고가 아니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12번 그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하이라이트로 하는 것이 캠프파이를 합니다. 캠프파이를 할 때에 꼭 먼저 하는 것이 학생들을 먼저 이렇게 교실에서 자기 지은 죄 회개문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막 쓰면서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벌교에서 한번 이렇게 수련회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거기 가서 제가 수련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캠프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자기 회개문 쓴 것을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한 애가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아직 그 불대 태우기도 전에 그거 들고서 너무 우는 거야. 그래,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이제 자기는 나는 처음에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애가 제 품에 이렇게 안기면서 전도사님, 근데 나는 이거 해가지고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엄마 아빠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게 뭐 자기 속에 이제 확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러면서 막 대성통을 하는. 그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애들도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있던 애들도 갑자기 엄마 아빠 어떻게 이 바람에 그 교회 안 다니나 그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나 해도 그래 한꺼번에 그냥 뭐 대성통곡이 터져가지고 그냥 뭐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면서 와 그냥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도 우리가 이제 다 전도해야지.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씻음을 받으면 다 구원 받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씩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목록이 저 불에 이렇게 태워지면 정말로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 중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게 가장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데 뭐예요? 십자가의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깨끗하게 씻어진다. 제하여진다.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여서 승리를 주십니다. 13번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요.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15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들한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력화한다. 저기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 한다고요? 무력화한다 하는 이야기는 무력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장 해제를 시킨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것은 사실은 전쟁 용어인데요.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왕은 진왕한테 그의 병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 모든 것들을 대하여서 다 회수를 하죠. 그걸 두고 사는 얘기가 무력화한다. 무장 해제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직 그냥 띄워놔.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이 무장 해제를 이렇게 시키면서 그다음 장면이 또 나오죠. 그렇게 무장 해제를 이렇게 시키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무기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무기가 뭘까요? 놀랍게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과 정죄라는 무기를 저네들은 다 사용을 합니다. 율법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를 하지만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올가맵니다. 왜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 벌 받잖아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정죄감을 심어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 율법을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갖다 계속해서 괴롭혀요.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교회 나오면서 쉽게 이제 주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크기에 대해서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허물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제목로들 그 허물들 아직도 우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마지막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한 요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사단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그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예수쟁이 맞아? 너 그래가지고 권사 맞아? 너 그래가지고 목사 맞아? 계속해서 그렇게 심어주는 게 이 마귀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기, 그 정죄감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뭐예요? 다 무장해제를, 마귀한테 무장해제를 다 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깨끗하게. 이제는 마귀는 솔직히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제대로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일 것인데요. 이게 이제 로마 장군, 오늘 이 본문은요, 요 로마 장군 입성 그 장군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 황제가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그리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요, 이 행진이 쫙 끝에서 그 전쟁 그 로마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면요, 3일, 5일을 갖다가 행진을 할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꽃을 뿌리면서 환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향이 냄새가 이렇게 좋은 향까지 이렇게 뿌려지면서 저 거리를 갖다가 가득 채우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요것들이 이제 포성줄에 묶여가지고서 끌려고 있는 이때에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전쟁에 진 포로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 포로가 돼가지고서 끌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본문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력하여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어떻게 꽁꽁 묶었어요. 묶여가지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해놓고, 이 구경거리가 뭐냐면은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서 끌려오는 모습들을 우리 거기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보면서 모두 다 그 포로, 저것들이 저렇게 잡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모습들을,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마귀의 포로들, 사단의 포로들을 끌고 지금 입성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전쟁, 영적인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이, 주님의 병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쓰겠습니까? 그림을 한 번 더 보셨어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여기에 있는 군사들이 여기 쫙 나르지, 뒤에 이제 군사들이 이제 쫙 이제 승리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네들은 당당하게 보란 듯이 나가 저 장군, 우리는 저 장군님과 함께 이 전쟁터에서 이겼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백성들이 한호의 뿌리를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칭송이 자제해지는 모습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못 박히신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어디에서, 어느 언덕에서 십자가가 박혔죠.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해골 언덕. 그런 말이 딱 맞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으깨 버린다고 했잖아요. 상하게 한다는 말이 으깨 박살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뱀은 우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는 그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언덕이 해골 언덕이래.
시체 언덕이 아니고 해골 언덕. 해골이 뭡니까? 이게 해골이잖아요. 요거잖아요. 해골만 득실득실하는 곳에 십자가가 팍 꽂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 저는 예전에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러면서 십자가는 조금 고난이다 이렇게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가 승리구나. 우리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로구나. 그 사실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에 너무 이렇게 우리는 슬퍼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찬송에 이렇게 막 고난, 뭐 십자가, 뭐 이게 눈물 나는 찬송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눈물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온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십자가였구나. 그것을 더 크게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내 모든 죄악을 우리가 딱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승리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인용해 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 하는 게 나왔습니다. 가장 강한 게 뭘까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입니다. 쇠가 가장 강하다고요? 쇠를 녹이는 것은 불입니다. 불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까?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사람도 결국에는 나이 앞에는 어쩔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죽음이라고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죽음을 주면서 멸망이다, 너희들은 끝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그 죽음도 내가 들어오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승리의 계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5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교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입성식 봤지요? 나중에 그네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우리 같이 거기서 군사가 되어서 승리의 군사가 되어 가지고서 우리는 환호를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우리를 비방했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했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칭뱉음을 줬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저희 집을 알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날 이렇게 그 불신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추도 예배를 지내고 득담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머니는 우리가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딱 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 말씀에서 한마디가 더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저는 어머니가 왜 그 행복합니다. 이번에 참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은 이번 지난 3월 25일 날 토요일 우리 조카가 큰 조카가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 귀한 모습을 결혼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고 형님 가정은 그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는데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근사님이시고 사돈 쪽은 장로님이시고 근사님이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이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목사님이 주례 속에서 그리고 믿는 형이 나와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구나. 내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나무와 미터를 외치고 개우 한다는 것이 합천에서 주지성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고함 질렀던 전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왜 너네입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되게 만드시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이 노래를 이 목사가 여기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이었는데 아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나 자신이었는데 개호한다는 것이 저 종구석에서 나무 한 미터를 외치면 탄 줄 알고 무당 숙모님 말 들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저희 무당 숙모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손을 보고 제 발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손은 복손이다. 재물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제가 살았으면 글쎄 땅 위에서는 돈을 좀 벌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갔으면 그게 뭡니까? 네, 아내께서는 저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들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18번 이 번역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나누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